셈 숫자에 기록할 기자 아닙니까?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베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언어의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이거 헬라어 제목은 민수기, 백성을 세다 이 말이에요. 영어의 제목은 뭐냐면 영어의 제목은 넘버스죠. 넘버스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광야에서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그러면 이 민수기의 제목으로 말하면 뭐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면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어서 뭐 하려고? 수를 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해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의미로 이제 약속의 자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약속의 자녀들을 광야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거예요 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이 민수기라는 의미는. 또 이제 그러면 이 광야에서라는 뜻이 뭐예요?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보면 뭐예요?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책이 이 민수기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고, 자, 그래서 왜 이제 이 민수기라는 제목이 나왔냐면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603, 550입니까? 그리고 이제 26장에 다시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출애굽에서 1세대들의 숫자예요. 20세 이상을 계수한 거예요. 이 숫자는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40년 걸렸거든요. 40년이 지나니까 한 세대가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죽고 새 세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20세 이상의 숫자를 센 것이 이 26장이에요. 그럼 이걸로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죽고 이 사람들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 약속의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면 그러면 천국은 뭘로 들어가요? 예수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다는 것을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6장이 이제 죽을 사람들 1세대들이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이제 인구조사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제 들어가기 이제 몇 개월 남은 그 사람들 죽기 전 몇 사람만 남고 모세도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만 남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계수가 된 장면이 26장이다. 자, 26장 1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수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뭘 기록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여줬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고 아직도 36장까지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6장부터 36장까지 26장은 인구조사를 하고 나머지 9장은 여러분이 예측할 때 뭘 기록을 해서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뭘 기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것 같아요. 몇 가지는. 뭐가 중요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 아니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예요. 인도할 거라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지금 약속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짐승을 통해서 짐승이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속죄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은 짐승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서 대신 죽는 그 짐승의 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간으로 나타내면 절기잖아요.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50일 지나서 요 오순절이 나오고 77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나팔절에다가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속죄소 7월 1일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이 절기 속에 이것도 뭔가를 모르겠는데 뭘 담아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했겠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면 제가 십계명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십계명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헌법에서 이제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 앞에 1, 2, 3 계명만 빼고 4계명까지 빼고 다 십계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죠. 그럼 헌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지켜라. 그러면 벌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십계명을 넣어놨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걸 넣어놨어요. 그러면 헌법처럼 해서 헌법은 너희들 이 죄를 지면 감옥 가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질서예요.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살인하지 말라를 헌법적으로 하라고 이걸 넣어놨겠어요? 헌법에 다 있는데 아니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속에 이 십계명을 만들어서 돌판에 기록해서 그 법궤 안에 항상 그 보관을 해서 기억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선법과 똑같은 형태로 해석해버리면 곤란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성경에 나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 성경을 보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성막 그림으로 통해서 시간 절기를 통해서 또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창조를 통해서 다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잖아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고백하고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뭘로 봐야 돼요? 뭘로? 살인하지 말라를 뭘로 봐야 돼요? 그러면 헌법의 개념으로 보면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뭘로 해석해야 돼요? 너희들은 그러죠.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인하지 않는 자로 만들 거예요 라는 것을 약속을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헌법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해석해버리면 똑같잖아요. 이제 이런 거라면.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아니 왜 이거 출애굽의 역사로 봐야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성막도 왜 그렇게 해석해요? 절기도 왜 그렇게 해석해요? 아니 그러면 십계명은 왜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똑같으니까 그러면 헌법식으로 해석한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규례나 법규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다 똑같은 말이 되어버리죠. 그렇지 않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헌법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규범이죠. 규범. 자,
이걸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숫자 세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왜 계수를 했는가? 지파별로 숫자를 따라서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숫자에 따라서 분배하려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를 셌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어떤 땅을 배분할 것인가? 그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의 땅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천국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넣어서 반드시 약속한 땅 기업을 줄 거예요. 이걸 지금 예표하고 있고 모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6장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저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그 아론의 아들이 등장하죠? 아론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냥 이렇게 몰라도 계속 반복하면 알 수 있어요. 자, 대제사장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론의 후손이 4명 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이다말 맞죠? 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죽었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엘리아살이에요. 이제 엘리아살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만이 요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 이 이다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다말은 성소까지만 들어가요. 제사장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여리고에 지금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그 주보를 보세요. 이거 똑같아요. 지금 건너편 모압 평지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만 넘으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12지파의 숫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자, 대부분 12지파가 몇 명씩이냐면 4만에서 7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이 숫자가 줄어버린 그 지파가 있는데 14절.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 2천 명이었더라. 맞죠? 22,200이잖아요. 22,200명이었더라. 아, 근데 이 시몬 지파만 뭐예요? 몇 명이라고요? 22,000명. 그 25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알볼에서 지금 미디안의 여인과 그 음행을 한 그 지파가 누구라고요?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병으로 쳤을 때 몇 명이 죽어버립니까? 24,00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시므온 지파가 거의 가담했을 거라 이제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음행하면 이렇게 다 죽어요. 조심하세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은 천국에서 이렇게 심판받듯이 이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예요. 자, 쭉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래서 1차 때보다 40년 전에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1차 때는 6035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 차이가 나냐면 1820명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그 거의 비슷한 숫자가 이렇게 이제 세 세대가 자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숫자를 센 목적은 뭐예요? 이들의 숫자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 뭐예요? 땅을 분배하려고 지금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주려고 이렇게 지금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땅을 지금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인데 이걸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얘들에게 뭐예요? 이미 땅이 정복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했다?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요. 그냥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형. 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너희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천국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써요. 하나님은 항상 이 히브리적인 개념을 과거형으로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자,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아, 그러니까 수가 많은 자는 뭐예요? 많이 주잖아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수대로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는데 그 땅을 이제 차지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분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큰 땅이 있고 작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뭘로 뽑아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비 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면서 이제 쭉 나오고, 자 57절.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의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이걸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1차 때 이들은 20세 이상 그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한 숫자고 1차 때는 603, 5550이고 2차 때는 601, 730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레인을 계수할 때는 뭘로 계수했죠?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을 계수해요. 근데 1차 때는 22,000명이었어요. 2차 때는 23,000명. 이런다는 것만 기억해요. 아, 이 정도 되구나. 레인은 왜 이게 지금 레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냐면 이들은 이 12지파의 대표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이렇게 쌤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해야 되는데 레위지파가 대신 하잖아요. 그런 일을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수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아,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옛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정탐하고 나서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거 이렇게 해버렸죠. 광야에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옛사람에서는 누구만 남냐면 여호사와 갈렙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여호사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들어가요 라는 것을 여기서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드디어 이제 새 백성들에게 27장부터 이제 36장까지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자,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허굴라와 밀가와 디르사하라. 아,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의,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복잡한데 므낫세의 7대 손인 슬로보앗의 딸들이 갑자기 모세에게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아니 슬로보앗의 자기의 아버지가, 남자가 땅을 분배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딸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물어본 거야. 아니 우리는 이제 남자들에게 이렇게 남자들 중심으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우리는 땅을 어떻게 분배받아요?
라고 모세에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답을 해준 내용이 21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희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이거 뭔 말이냐면 지금 이 딸들에게 땅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형들에게 땅을 물려줘서 이들에게서 딸이 반드시 아버지의 몫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딸들에게 반드시 주라고 약속을 해요. 응? 만약에 딸이 없으면, 9절에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형제에게서 받게 하고, 또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만약에 이제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이렇게 결국 만약에 형제간이 없으면 또 친척에게 줘서라도 반드시 이 몫을 챙겨줘라 이 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리고 나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이 아바림산은 뭐냐면 저기 느보산의 산맥 이름이에요. 산맥. 이게 이제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죽거든요. 그 느보산의 산맥 이름이 아바림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13절에 바라봐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누구에게 이제 이렇게 후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오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나 대신 그러면 지도자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목 잡는 양같이 이렇게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시오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사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아담과 하하가 있을 때, 만약에 아담과 하하만 있었을 때, 하하가 있었을 때 왕은 누구예요? 만약 왕을 따진다면 왕은 없었지만 아담이죠. 아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유일하게 받은 자가 아담이라면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선지자도 아담.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했을 때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이제 이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격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했을 때 왕은 누구예요? 여기서 모세. 선지자도 누구예요? 모세. 대제사장 역할도 누가 했어요? 이제 그 아론에게 넘어왔지만 같이 대제사장 역할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엘리야살로 세워졌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세가 죽고 새 지도자가 딱 선출되는 순간에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세워져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이에요? 왕이에요, 선지자요? 왕이죠, 왕. 그럼 선지자 역할은 누가 하죠? 선지자 역할은 말씀을 가리키는 역할을. 아니 이제 여호수아도 하지만 그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진 어떤 직분으로 말하면,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사죠. 이것을 구분을 좀 해야, 구분이 약간 그러지만 여호수아는 왕의 개념이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여기서 엘리야살이죠. 그러면 선지자 역할, 말씀을 가리키는 역할은 누가 해요? 레이지파가 하겠죠. 레이지파.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담 시대의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아담이 했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모세에게는 그 모든 삼중중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제2의 아담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모세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예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죠? 아, 후계자 세우는 거. 그런데 누구 앞에 세워서 지금 그 후계자를 세웁니까? 19절. 그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를 제사장 누구 앞에 세워요?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그를 모세에게 위탁한 그것을 위탁하라 이 말이에요. 임식하라 이 말이에요. 임식. 응?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 있어 이 임식을 받는 거예요? 엘리야살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서 누가 이 임을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제사장이 높죠. 아까쯤에는 누가 높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있었을 때 누가 더 위예요? 모세가 더 위죠. 권위가 더 있잖아요. 역할은 더 이렇게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지금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냐면 대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 중심 공동체,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이 일반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 속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그 이스라엘 나라는 성막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그 나라지, 이 땅에서의 전쟁을 잘하고 나라를 그 넓혀가고 이런 어떤 속성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임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로 이임식을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우림 들어봤을까요? 자, 제사장 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에봇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2보석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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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줄로 해갖고 이게 에봇이란 말이에요. 아니야, 흉패.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에봇이고, 이렇게 앞치마로 된 것은 에봇이고, 요 앞에 이렇게 된 것은 이게 흉패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안에, 이 에봇과 흉패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몇 번 기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넣고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 사인을 주는 어떤 그 형태예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우림과 둠밈으로 뭐 결정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있다는 것이 우림입니다.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누구를 따라 이제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말을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8절 이제 슬로보와 딸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36장도 슬로보와 딸의 이야기로 맞춰요. 왜 갑자기 이 슬로보신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슬로보한 이야기로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아무리 뭐 상황이 어찌 됐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분배받아요 이 말을.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6장에는 어떤 문제로 슬로보와 딸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슬로보아의 딸들의 이야기인데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나와서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아니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버리면 이제 원래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받았다는 여자들이. 그럼 만약에 시집 가버리면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 가버리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슬로보 딸이에요. 근데 여기가 다른 어떤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라 하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땅을 가지고 시집을 가버리잖아요. 그럼 누구 것이 돼버려요?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나타나서 아니 이렇게
결혼을 해보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이제 모세와 이제 협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결혼을 할 때 그 분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결혼할 때 반드시 같은 지파에게만 결혼을 하세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땅을 유지하게끔. 자, 그래서 이제 36장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뭐 하라고? 땅을 절대 잃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땅을 절대 소중히 여기고 그걸 빼앗기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땅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이 말을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내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째로 드리되. 이제 갑자기 27장에는 슬로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28장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8장 29장에 이제 뭔 이야기냐. 매일 너희들 3번째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9절에 보면 안식일 날 반드시 또 예배를 드리세요, 제물을 갖고 나가세요, 이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11절에 올싹이 되면, 달의 첫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3번째로 드리고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또 올해 한 번씩 드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16절에 하나님이 정해준, 이게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가 신정은 언제예요? 우리가 원래 민간력으로 이렇게 그 새해를 뭘로 쉬어요? 새해는 음력 1월 1일로 쉬잖아요. 1월 1일. 그러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간력으로 1월 1일은 언제냐면, 새해가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원래는 7월 1일이 새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징표로 콱 박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새해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1월 14일 날 6월절을, 그러니까 6월절을 이 날을 절기로 새해를 정한 거예요. 새로운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새해를 정한 날이 6월절이에요. 원래는 새해가 언제인데? 새해 첫날이 7월 1일인데. 이제 종교력으로 새해는 뭔데? 이날. 이렇게 이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 사건을 절기 속에 넣어서 새해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쯤에 뭐예요? 매일 상번제를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제물을 가고 예배를 드려요. 또 뭘로 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올삭으로 첫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제물을 갖고 성막에서 뭐 하라고?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데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절기겠죠. 6월절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절기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그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당일에 1월 15일 날은 뭔 날이에요? 무교절이잖아. 무교절. 일주일 동안 1월 15일부터 15, 16, 17, 18, 19, 20, 21,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교절 그 다음날 이제 16일부터 이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초실절은 이 무교절이 그 다음날 초실절인데, 원래는 초실절인데 언제 하냐면 그 무교절 주간을 지나면서 안식일 다음날부터 초실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이 초실절은 뭐냐면 이제 보리 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어요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갖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초실절. 자기의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초실절부터 해갖고 7주를 하나님 앞에 보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며칠 드려요? 7주를 드리니까 49일 드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50일째가 되면 이제 이때는 뭐냐면 이제 보리가 밀이 나요. 밀이 난단 말이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보리를 드리고 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77절로 치. 77절. 맥추절.
이제 나중에 오순절, 오자, 10순, 50일째 되는 그 절기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지나면 7월 1일 날, 나팔절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7월 10일 날, 전 국가적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로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뭐냐면 장막절.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헷갈리네. 여러분 헷갈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7월 1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양력으로 말하면 플러스 3개월을 해야 돼, 3개월. 그러면 3개월을 하면 10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1월 달이 되면 뭐예요?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아요. 7월 15일 날 이건 장막절이에요.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의미로 쓰냐면 수장절. 농사를 지은 것을 저장하는 절기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일 처음에는 매일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드려요. 올삭으로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드려요?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50일자 지나서 77절,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 7월 10일 날 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 날 장막절. 장막절은 또 일주일 동안. 그리고 8일 날 성회로 모여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이 모든 속에 매일 드려요. 일주일에 안식일 날 드려요. 올삭으로 드려요. 절기 때마다 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려요. 뭘 기억하라고? 시간 속에 뭘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0장 29장까지 다 해버렸어요.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선행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만약에 서원을 했다 그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의 사고 속에는 만약에 말을 했다, 약속을 했다,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우리가 약속을 한다 그러면 당신과 나와 약속했으면 반드시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인데, 이 히브리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약속은, 쪼개다. 약속은 쪼개다,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이제 약속한 뜻대로 같이 지킵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지킵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히브리의 개념은 자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다니까요. 이렇게 쪼개다, 짐승을 쪼개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돼요. 맹세,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아요. 절대 말 한 번 뱉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원을 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약속, 이걸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갔잖아요. 여자가 시집을 가기 전에 만약에 서원을 했을 때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냐면 아버지의 허락을 반드시 맡아야 돼. 아버지가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나는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우리 교회 헌금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근데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것을 예스 하면 괜찮은데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자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남편의 허락. 이게 남편과 아내의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가정의 그 우두머리 머릿격은 누구냐면 남편으로 세웠어요. 그것을 역할을 하게끔 했고, 그 남편은, 참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연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부나 이혼을 했을 때 만약에 서원을 하면 누구의 허락을 맡을까요? 아니죠. 이혼을 했거나 과부가 되었을 때, 출가를 해버렸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31장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왜 미디안에게 갚아요? 발람이 미디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알신에게 음행하도록 이렇게 속임수를 써버렸잖아요. 그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원수를 갚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갚으냐?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데리고 12,000명이 참석해서 이제 전쟁을 쫙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셀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엘리야셀이죠. 엘리야셀의 아들이 누구냐면 비나스예요. 비나스. 응? 엘리야셀의 아들이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비느하스. 그러면 왜 엘리야셀 대제사장을 앞세워서 나가지 않고 왜 비느하스를 보냈을까요? 대제사장이 나가야 되잖아요. 전쟁에 대장으로. 원래 대제사장은 절대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만지면 안 돼요. 부정탈. 그러면 그 만에 이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잘못 나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엘리야셀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거룩하냐? 그게 아니죠. 거룩을 상징하는 그 모형으로 잘 엘리야셀을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다. 율법화 시켜놨다. 그래서 뭘 보라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기억하라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나팔을 들고 나가니까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겠죠.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이제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셀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12,000명이 승리하고 오니까 환영하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왜 노했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지금 미디안의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바알신에게 여자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의 여자는 17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이게 사내를 안다라는 의미는 뭐 이렇게 결혼했다는 그 개념보다도 여기에서의 여자는 그 바알신에게 어떤 제사를 지낼 때 음행을 했던 그 여자들, 그런 여자들을 가리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데리고 오니까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며칠 동안 이렇게 부정한 기간을 뒀어요? 일주일을 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몇 장이에요? 민수기 18장입니까?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 이것을 다 태워서 뭘 만들었어요? 재를 만들어서 여기 흐르는 물에 섞어서 그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자에게 3일째 되는 날, 7째 되는 날 피를 뿌리도록, 잿물을 뿌리도록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결의식을 갖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12,000명이 나와서 뭘 하고 왔어요? 미디안의 사람들을 다 살려고 하고 왔잖아요. 죽이고 왔잖아요. 시체를 만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뭔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뭐예요? 자, 17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도나. 그러니까 함부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뭔 문제가 생겨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정하고 율법을 정해놨냐면, 지금 만약에 가장 큰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 속에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을 보호하는 의미도 됐고, 하나님께서 이 시체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이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겠잖아요. 모든 의복도 있겠잖아요. 그것을 다 깨끗이 또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22절에 금은 동철, 주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리야셀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 주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전리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전리품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배하느냐? 절반은
지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50%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는 뭐냐면 모든 그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에서 500분의 1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50분의 1은 어디다 주냐 하면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게끔 했어. 항상 뭐예요? 이게 전쟁에 나가지 못했지만 누구를 항상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딱 들여두게 했어요. 레위와 제사장 그룹은 이렇게 챙기게끔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세웠으니까. 자, 54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셀의 천부장과 이제 금에 대한 건데, 금이 52절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 세겔이니, 이 세겔은 뭐냐면 11.8g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6,750 곱하기 11.8 하면 197kg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각기 자기들을 위해 탈취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셀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해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해막 앞에 두고 그것을 이제 기념하게 했다는, 금을 이렇게 해막 안으로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32장은 뭐가 나오느냐? 르벤 자손과 갓자손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아셋 땅과 길랏을 본즉. 자,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딱 보면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잖아요. 여기가 요단 동편인데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죠. 여기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와 갓자손이 이걸 보니까 여기가 너무 비호감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이 땅을 좀 우리한테 분배를 해주셔, 그런 거야. 그런데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요단? 여기 땅이단 말이에요. 서편 땅이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나머지 지파는 지금 싸움하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이 좋은 땅 차지하고 너희들은 이제 전쟁 안 가겠다는 말이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그 가네스 바니아에서 그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갑시다, 믿고 갑시다 라고 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했냐? 안 돼요. 그거 가면 우리는 메뚜기만 또 못 와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죽소, 가지 맙시다 라고 했다고 어떻게 되냐? 다 죽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또 심판할까 걱정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답을 내냐면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쭉 넘어가면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싸움에 나가서 그러면 싸움을 하고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일단 그 싸움에 나갈 사람들만 나가고 그 이제 어린아이나 가축들은 여기서 있다가 너희들이 이제 싸움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21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온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잘 싸우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정복하고 오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한 지파 반이 들어가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같이 차지합니다.
여기 므낫세, 갓, 느베. 그러니까 므낫세는 반지파가 차지하고 갓, 느베. 이렇게 느벤, 갓.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 또 여기도 므낫세가 있죠? 이렇게 반지파. 요 내용. 그러고 나서 이제 33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들, 이게 노정인데 40군데 노정을 진친 장소를 기록을 해놔요. 왜 이 진친 장소를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게 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갔을 때 뭐 해야 돼요? 그 땅에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쫓아내라. 그 말을 이제 또 부탁합니다. 또 34장. 이 34장은 뭐냐면 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배분, 그러니까 동쪽,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서쪽이죠. 북쪽이죠. 이걸 지금 이렇게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다.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이제 그 레인에게 줄 그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느냐? 성읍에서, 자 4절에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900이 곱하기 5 하면 몇 메타죠? 500m다 이 말이에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 그러니까 그 레이지파에게 성을 주는데 이제 48성읍을 주거든요. 48성읍. 그런데 그 레인에게 각 지파별로 48성읍을 나눠줘요. 그런데 얼마만큼을 나눴냐면 동쪽으로 2000규빗, 동쪽으로 2000, 서쪽으로 2000. 이게 헷갈려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 서, 남, 북 요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게 여기가 2000규빗, 여기가 2000규빗, 여기가 2000규빗, 여기가 2000규빗. 요렇게 성읍을 48성읍을 레인에게 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요렇게 해야 되네. 이거 한 거야. 근데 이게 요렇게 이 말인데 요렇게 계산한데 요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요렇게 말이구나. 됐죠?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성읍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이따 이야기합니다. 도피성, 요단 동편에 3개를 도피성을 마련하고 여기에 요단 서편에 도피성 3개를 마련하고 또 이제 48성읍을 주잖아요. 나머지 42성읍을 이렇게 이제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레인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이 도피성이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이제 내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 죽여야 되지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누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팍 맞아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건 내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잖아요. 부득이하게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대방이 그 법에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피성을 마련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가장 가까운 세 성읍을 세 성읍을 만들었고 가까운 성읍으로 피신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게 살인을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둔 곳이 도피성이다 이 말. 그런데 도피성인데 이들이 언제만이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부득이하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죄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 많이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돼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죽을 때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들어갔을 때, 지금 부득이하게 살인을 행했던 그 사람이 살아남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그럼 대제사장이 50년 후에 죽는다. 그럼 50년 동안 도피성에 있어야 돼.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합니다.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러니까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고의적으로 죽여버리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해되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6장에는 이제 다시 요셉의 자손 증손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해요. 이 사람들이 아까쯤에 슬로보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기 남자들의 부모가 없을 때, 아버지가 없을 때 그 재산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땅을 분배받게 해서 그 딸들만 있는 집에 땅을 분배받게끔 해라 했어요. 그러면 땅을 분배받았죠.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야. 만약 그러면 이 슬로바 딸만 있는데 시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머리인데 그러면 이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버리면 땅이 골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결혼을 할 때는 절대 그 딸들만 있는 슬로바 그런 집안은 절대 같은 지파의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준 그 기업의 땅을 절대 소실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을 해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각자의 지파대로 하라 이 말.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지켜내라. 이 말로 민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